사랑하고 축복합니다. 6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 그 성품으로 살아가는 복된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배후를 알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레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들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일은 이런 말을 어떤 일은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더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라.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배후를 알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사역이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기에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1절에 보면 이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점에,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 시점이죠.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통하여 갈 것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이 에베소 지역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다른 제3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있을 이때에 이 성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 성읍에 있었던 우상 숭배의 모델이었던 아르테미스의 우상을 만드는 사업이 잘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즉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업이 잘 되지 않은 것입니다. 본문에는 은장색이라고 말하지만 이 말은 은세공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문제를 제기하고 주도한 사람은 바로 은세공업자 데메드리고와 그 업종을 같이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동역자인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에베소시의 공공중앙극장으로 끌고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마치 재판하고 마치 심판할 것처럼. 여러분, 이 일이 이 2차 전도 여행 사역의 마무리 시점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하게 되지요. 마지막이라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한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사단은 믿음의 성도들을 삼키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철저하게 마지막까지, 그리고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단은 못하려고 하고 마지막까지, 우리는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참 중요합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 책을 한번 소개시켜드렸죠.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 삼촌 사단이 조카 사단에게 믿음의 성도들, 크리스찬들을 넘어지게 하는 전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전략이 있어요. 원하는 대로 다 해주어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마음을 넣어주어라. 내가 참 잘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나의 교만을 심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는 그동안 했던 것과 그동안 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 다 무너지게 되는 것, 바로 내가 참 잘했다라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 교만의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 삶의 여정을 완주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은장색자, 은세공업자가 바울의 일행을 모함하죠. 모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27절 말씀에 보면 아데미 여신의 권위도 추락할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아담의 여신을 가장 위대한 신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전을 지었지요. 높이가 17m나 되는 원주 기둥이 100개나 받치고 있는 그 신전은 넓이가 48m였고 길이가 103m 이상으로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될 정도로 위용이 있는 신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아담의 신전을 향한 큰 여신 아데미의 정각이라는 호칭은 당대에 자연스럽게 사용된 호칭이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정각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평가받게 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마치 자기들이 모시는 신들이 모함과 경멸을 받는 것이 이 이유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여러분 어떤 충돌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전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라는 선포 때문에 아담의 숭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고, 이는 결국 자신들의 경제적인 타격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데메드리오는 은장색 직공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축출하려고 하였던 것이죠. 신들을 위하여 앞장서서 바울과 그 무리를 해하려 하였지만 실상은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 더 자세히 말하면 우상을 만들어 팔아서 벌 수 있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망해가는 사업을 그대로 볼 수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외적으로 모습을 보면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위한, 명예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내면의 그 핵심은 바로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원칙과 방침, 나의 기준, 나의 철칙이 혹시 그 이면에 나의 욕심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철저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의 마음에 스스로 속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 아니라 나의 생각에 사단이 들어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삶을, 마음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내 마음 밑바닥에 있는 내 마음의 근본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그동안 내 삶의 원칙과 원리 그리고 기준들이 혹시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나를 위함이 아닌 것인지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들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마음의 밑바닥 근본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 내가 알지 못하게 사단이 내 생각과 마음에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또 이기적인 그런 생각들을 나에게 넣어주어서 나도 모르게 그 영향을 받아 주님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나를 위한 신앙생활, 나를 위한 섬김, 나를 위한 봉사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단은 믿음의 성도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잡아 죽이려고 하지요.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들 가운데 그 이면에 있는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의 공격과 계획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를 잘 분별하고 알아챌 수 있는 영적 민감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며 진솔하며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복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배후를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사단이 나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우리 마음 그 밑바닥 나도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의 밑바닥에 나의 이기심과 나의 정욕과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잘못된 그릇된 동기로 우리의 삶을 이끌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열정이 있어서 드리는 예배와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복만을 받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마음보다 내게 복을 더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면 똑같은 예배이지만 여러분 이 두 예배는 너무나 엄청난 큰 차이와 그 차이뿐만 아니라 큰 다른 결과를 도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하루 내 마음의 밑바닥에 있는 근본 마음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펴보고 그 가르쳐 주시는 보여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정직하지 못한 것, 바르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하나 걷어낼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그 악한 마음, 나의 이기적인 그 마음을 숨기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 그 인간적인 그 마음의 원리와 방법들을 보았습니다. 행여나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봉사한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그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필요를 위해서 이기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철저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진정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